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때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만약 우리에게 당신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죽음은 그런 의미의 죽음은 아닙니다. 이 목숨을 잃는다, 잃어버린다는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죽음은 바로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성격을 내려놓으며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정과 이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을 박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말씀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정욕과 탐심,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욕심, 못난 자아, 못된 성격,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았는데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까지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전에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기다리면서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지목하고 핍박하며 박해할 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쥐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로 자신이 예수님께 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을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이전의 삶은 날마다 죽는 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바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면서 이 산자의 권력을 행세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죽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못난 자아와 못된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씨가 최가이지 않습니까? 이 뿔따구가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뿔따구 때문에 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 지금도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결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바울처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못된 성격도 죽이고 욕심도 내려놓고 의지도 드러내지 않고자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복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바울과도 같이 되겠다. 이 뭔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위해 산다는 자체가 이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되기에 앞서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때로 결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행해야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이 삶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일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삶을 살고 봉사와 전도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이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 직분을 가지겠다, 리더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한 일이지만 때로 성도로서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겠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그 기본을 제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기본을 바르게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이행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한순간이라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때로 부패한 인생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행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그 기본도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되고자 했던 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바울도,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으로 쉽게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뭔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특히나 바울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바울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용하던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바울 되기 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나라, 즉 히브리식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은 그가 히브리인이면서도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었겠습니까? 그는 왜 바울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 되는 것에는 자신이 죽는 죽음, 즉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이 바울 역시도 자신이 죽는 그 내려놓음 없이는 바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당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무시할 수 없는 이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그 죽음을 사주하는 자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그의 손에는 기독 교도들을 체포할 공문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늘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 때 그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이 기독 교도들을 핍박하고 말살하는데 선봉에 섰던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참 많은 존경과 부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 최고 학부인 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서 그의 동년배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뛰어난 실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권력도, 부귀도, 존경도, 신임도 다 누렸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바울이 된다는 것은 그 권력,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권력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얻었던 부귀와 명예, 존경과 신임을 다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공의 바로미터인데 그 이름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울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이름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이 된다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바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무시하지 못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로 살아갈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로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안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그의 일행인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무너져 내렸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힌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착각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간수에게 전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명이 난 바울 일행을 상관들이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대하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안 그 상관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비록 죄를 범했어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된다는 것, 그것도 사람들이 바라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택한 것은 혹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 교묘한 술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이름이지만 바울은 세계적으로 통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에게 이 바울이라는 이름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된다는 것은 민족의 배신자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 된다는 것이 때로 좋은 일일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의 선택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만큼의 자기 비움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만약 그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된다면 그것은 유대교,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버린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유대교를 떠나면 그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서 전에는 자신이 기독 교도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다녔지만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민족의 반역자로서 도망자의 신분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된다는 것은 때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인으로서의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런 특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 된다고 할 때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다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가 가진 그 모든 특권을 버린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험한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명예를 못 박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된다는 것도 고난의 잔을 드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바울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바울로서의 삶을 살기까지